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기도에 겸하여 직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밤도 잘 지새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세상을 아버지여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며 세상의 첫날인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루에 또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전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악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다 뿌리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한 아침에는 우리가 창세기 41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한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요셉이 참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고 열심히 나름대로 그 가정의 일을 돌보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또 감옥까지 갑니다.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감옥 속에 가서도 누구를 잡고 사람에게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두 비서가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비서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그게 바로 술 만드는 비서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이 해몽한 그 해몽대로 술 만드는 비서는 복직이 돼가지고 왕을 다시 모시게 되는 이런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술 만드는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에게 부탁을 하죠. 앞에 40장 14절에 15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술 만드는 비서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왕에게 아뢰어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신분이며 애굽에 와서도 감옥에 갇혀야 할 죄를 절대 짓지 아니했으니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내 억울한 이 사정을 낱낱이 좀 밝혀주시오. 그때 이 사람은 당연히 밝혀줘야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 술 만드는 비서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붙고 복직이 돼서 다시금 바로왕을 모시고 있는데 이 비서가 요셉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좋지도 않은 감옥에서 그것도 자기네 민족도 아닌 히브리 그 청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죄수 하나를 기억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세월이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모시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넓은 애굽의 나라에 전체에 꿈을 해몽하는 해몽가들 또 박사들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꾼 꿈을 해몽을 해보라고 해도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으니 왕이 근심이 가득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주 그 왕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이고 내가 2년 전에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나서 그 청년이 신기하게 내가 꾼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 꿈의 해몽대로 내가 복직이 돼서 왕을 모시고 있구나. 그래서 왕이요, 사실은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가 꿈을 신기하리만큼 해몽을 잘하는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기가 번쩍 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당장 밑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감옥에 가서 히브리 청년 요셉을 데려와라. 그리하여 밑에 사람들이 달려가서 감옥에서 요셉을 이제 나오게 하고 그의 수염을 깎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고 그래서 바로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여러분 저도 읽고 또 이 말씀의 대목을 여러분 깊이 명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꿈을 꿔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잠을 못 자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나라의 청년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희버리 청년 그것도 새파란 젊은이를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속에 지금 죄수로 갇혀 있는데 그 죄수를 데려다가 왕이 체면이 있지. 자기가 꾼 꿈을 그 꿈은 특히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일개 알지도 모르는 죄수 하나를 데려다가 그 죄수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아주 살찐 소가 7마리가 탁 나왔는데 그리고 잠시 있으니까 아주 마른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리고 또 꿈을 꾸니까 곡식이 아주 알찬 곡식 열매가 맺혔는데 아니 이번에는 아주 까칠한 그런 곡식이 다시 이제 나왔는데 먼저 알찬 곡식을 다 그 곡식이 삼켜버렸다. 지금 이 꿈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그런 애굽의 나라의 가장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이 달려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 죄수에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중으로 그 히브리 청년 새파란 어린 아이의 30세밖에 되지 않은 그 요셉에게 자기의 사정을 고백하겠나 이거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체면이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급하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성경은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아니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다가 영문도 모르게 왕궁에서 사람이 나와서 너 빨리 수염을 깎고 빨리 너 옷을 갈아입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간 것이 그냥 애굽의 그 대신들이 쫙 그냥 내놓으라 하는 그 대신들은 다 모여 있고 왕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왕 앞에 요셉이 딱 섰으면 여러분 오줌을 쌀 일이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우리가요 일개 나라의 대통령 텔레비 이런 대중적으로 나오는 걸 많이 보면 별거 아니로 보이죠. 근데 막상 대통령과 1대1로 독대에 딱 만나게 되면요 쩔어 나도 모르게 떨려 긴장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에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대통령도 이 겨드랑 밑에 사는데 왜 축도를 대통령이 하잖아요. 우리가 목사들이.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별거 아니야.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딱 독대하거나 오이씨 나도 모르게 긴장이 탁 되는.
이상하죠? 그 근이라는 게 말이에요. 근이라는 게.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다못해 군성교 가서 군단장 별 3개짜리만 앞에 와서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래도 괜히 긴장된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 사람이 현실이거든. 근데 요셉이 아니 지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영문도 모르게 불려가서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대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이거 여러분 간 떨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 떨리는 이야기야. 응?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무식하면 뭐가 떨려 그냥.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그 자리에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의 위기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도 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침착하고 담대하게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거 지금 벌벌 떨고 말을 더듬고 뭐 좀 이렇게 주눅이 들어야 할 그 앞에 제수가 말이에요. 왕 앞에 그것도 담대하게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왕 당신이 꾼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왕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 외에 이외의 그의 침착한 면과 그의 담대한 면이 딱 나오니까 바로가 딱 볼 때 요거는 지금 요 청년 히브리 청년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뭔가 이 사람 속에 이 담대함과 이런 지혜로움과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 꿈 해몽을 받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느낌을 통해서 이 왕은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과의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7, 80% 파악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딱 얼굴을 보고 말 몇 마디 하는 걸 딱 보면 거의 8, 90%를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이게 거의 다 바로 알아챌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고 보면. 그런데 이 왕입니다. 왕은 그 엄청난 대국을 이끌어가는 왕이 수많은 대신들을 상대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요건 떨지도 아니하고 쫄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것도 내가 왕에게 꿈을 해몽해 드린 이런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다 시원하게 해몽을 해드려서 편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 말 한마디에 바로 왕의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고 염려 근심이 조금 풀려진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애굽의 나라가 풍년이 탁 드는데 그 풍년이 들 때에 그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거두어 놨다가 흉년이 또 뒤에 따라올 거니까 그때의 곡식을 내다 팔면 오히려 그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나라가 엄청나게 번창할 수 있는
찬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지금 왕이 꾼 꿈을 시원하게 해몽을 함으로 그 꿈의 해몽을 듣는 바로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너무너무 시원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냐. 우리나라에 보배 덩어리가 하나 왔구나. 저 흙더미 속에, 진흙탕 속에 진주가 하나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 자, 너는 제수의 신분을 떠나서 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라. 그리하여 지금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빼서 손가락에 끼워주고 또 새 마포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까지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셉아, 너 위에는 나 왕 한 사람밖에 없다. 네가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일을 해라. 아멘.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경험적이고 모든 학문적 이걸 갖다가 성경 말씀을 맞추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이성적이고 내가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배운 학문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분석하고 내 현실에 맞는 것만 아멘하고 믿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 도대체가 이거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고 보자. 아멘.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흔히들 세상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분인데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우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 무조건 아멘 믿으면 믿음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현실에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노하우를 터득해야 됩니다. 이 요셉이 그 어려운 형편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꿈을 믿고 그 꿈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그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꿈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주셔요.
그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가서 하나님의 콜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것이 신학생 때에 오늘은 민족복음화, 내일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이 믿음의 씨앗을, 소원을 내 마음에 콱 심어줘 버리시니까 이거를 지울라도 지울 수가 없고 뗄라도 틀라도 틀 수도 없고 평생 동안을 44년 목회하는 가운데 매일 그냥 떠나지 않는 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건 44년 동안을 꼼짝하지 못해 그걸 꿈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내 모든 일들이 다 복음 위해서, 복음화 위해서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의 그 소망의 씨앗을 여러분 심령에 딱 뿌려주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소원을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을 잉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꿈을 우리가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가 왜 그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약해요. 바람만 불어도 다 나자빠져. 우리가 클 때는 여러분 뭐 신발이 어디 있어요? 제 기억만 해도 우리 동네의 친구들 여러분 2살, 3살 기어다니고 이럴 때 어른들이 덜에 일을 바쁘고 일하러 가야 되고 그러면 그냥 새끼떼기 갖다가 허리 꽉 묶어가 기둥불에 딱 묶어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 묶여 있듯이 이 아이가 그냥 울고 불고 그리고 흙도 집어먹고 개미도 집어먹고 이러다가 이웃 사람이 가다가 보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그것도 애 좀 돌봐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강아지 키우듯 컸다니까. 오늘날 이런 소리 하면 어쩌고 하겠 기절을 하겠죠. 그뿐이에요. 양말이 어디 있어요? 내복이 어디 있어요? 막 눈이 와도 뒤군불고 막 그냥 깨벗고 홀랑 벗고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강하냐 이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신학 다닐 때는 여러분 금요일이라는 때만 전부 남학생, 여학생 전부 산으로 데려가요. 공동묘지에 그냥 멀찍멀찍하게 띄워놓고 밤새도록 내일 새벽 5시에 밑에 집결지다 이러고 각자 기도해라 이러면 쫙 하다가 막 귀신이 왔다 갔다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야. 막 난리 나. 그런데 이걸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하다가 보면 단내리기 늘어나서 귀신아 와라 예수는 오늘 명하노니 이렇게 영성이 확 강해지는. 그러면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게 돼. 이렇게 영적으로 길러 그것뿐이에요. 20일 금식, 40일 금식, 이 죽음의 사선을 전부 통과해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되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목사를 사람들이 싫어해. 요새 사람들은 왜? 너무 강하다니까. 너무 강하니까. 나 강하지 않으려고 정말 부드러우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왜? 자꾸 동질감이 생기니까. 동떨어지니까. 부드러우려고. 근데 내가 자라온 환경이, 내가 자라온 그 영성이 그렇게 강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냥 온실에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엄마 아버지 아이고 바람 불어서 뭐가 어쩌고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 나 죽겠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모든 불안, 공포 막 이게 휩싸여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이런 젊은이들이 큰 문제예요. 이거 보통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출산할 때도 옛날에는 여러분 진통제가 어디 있고 그 아이가 나오려면 배속에서 6시간 8시간 막 그냥 악을 쓰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출산을 했잖아. 지금은 뭐 그냥 배를 째버리고 주워내버리고 그 아이가 진통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부터도 아무런 뭐 저항력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지맛대로 그냥 쿵 나왔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니까 약하기가 그지없는지.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에게 소원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이름으로 그 요셉에게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놀라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술 만드는 가는장이 2년 동안을 잊어버리고 왕궁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요셉이 30살이 돼야만이 성년을 인정을 받고 성년이 돼야 출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을 이 술 만드는 가는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려. 감옥 속에서 더군다나 만들.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 30세가 되고 나니까 그때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고 바로왕의 꿈을 꾼 것을 해몽을 아무도 못하게 하고 요셉이 특별히 꿈 해몽을 하게 해서 그 요셉을 통하여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자기 민족 아버지와 함께 70인을 애굽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애굽에 70인이 도착을 해서 430년 동안에 23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나라를 국가를 하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요셉처럼 마음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노력 또 기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이런 열정을 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셨던 품고 있는 꿈을 이 땅에 해산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여러분이 일생 동안 간직하고 계시는 그 꿈이 이 땅에 다 현실로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요셉이 때를 기다림으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조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